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안에 접힌 날개.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나는 자비심을 배울 기회로 받아들인다. 스스로에게 가한 제약과 한계를 나는 기꺼이 놓아버린다. 내가 행한 실수를 통해 나는 더 현명하고 겸손해진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아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혹시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 여기며 자기 비하에 빠져 있진 않은가?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단지 날개를 펴지 못해 날지 못할 뿐이다. 스스로 접어놓았던 날개를 활짝 펴는 순간 당신은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다. 지금 날고 있는 하늘이 파랗게 개었건 빗방울이 떨어지건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다 자신의 두 날개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들인데 스스로 자신에게 가한 제약과 한계가 없는지 살펴보자.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다. 나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 타인이 내게 준 상처를 자비심을 배울 기회로 여기며 우리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 발 더 세상의 이익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반복되는 삶의 기회. 우리는 밤마다 죽고 아침마다 다시 태어난다. 인생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는 밤마다 죽고 아침마다 새로 난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나 하고 돌아보지만 우리가 온 거리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남은 시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남은 거리 또한 각자 다르다. 어제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듯 내일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나 밤마다 죽고 아침마다 새로 나는 인생은 반복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말이나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그때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라는 말도 삶 속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시 태어나는 것의 시간적인 거리를 그렇게 인생의 길이만큼 길게 잡지 말고 오늘과 내일의 경계를 다시 태어남의 순간으로 잡아보는 건 어떨까? 밤마다 죽고 아침마다 깨어나며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얻고 싶은 새로운 기회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얻는 것이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난다. 365일 매일이 기회를 제공하니 마음먹기에 따라 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다. 아침에 할 일. 사소한 것에 묶여 소중한 하루를 망쳐놓지 말자. 한 끼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온종일 그 마음이 화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따뜻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 받는 순간 의식도 따라서 환해지니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자.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눈 뜨는 순간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자. 오늘 하루 칭찬이나 비난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자신을 어떤 대상과도 비교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삶이 어떤 시련을 주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향해 뭔가를 다짐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매번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다. 인생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우리는 다가오는 경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칭찬이라는 순 경계에도 그리고 비난이라는 역 경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비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시련들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훌륭한 경험이며 공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도로 가져간 선물. 비난하긴 쉽다. 그러나 칭찬하긴 어렵다. 타인에 대한 비난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다. 비난 속에 우리는 자신의 부정직함을 감추려 한다. 쏟아지는 비난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스승이 안타까워 제자는 이렇게 물었다. 왜 말도 안 되는 저런 비난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까?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다.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받아야 할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가 답했다. 도로 가지고 올 수밖에 별 수가 없겠지요. 제자의 대답을 들은 스승이 다시 말했다. 비난 또한 선물과 같다.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비난은 도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누구나 남을 욕하거나 비난할 때가 있다. 또한 누구나 욕먹거나 비난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누워서 뱉은 침이 내 얼굴로 떨어지듯 상대가 받지 않은 욕과 비난은 내 얼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받기 싫은 선물을 내가 받지 않는 한 선물을 들고 온 상대는 무한한 얼굴로 그것을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기죽을 이유는 없다.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따라서 상대에게 욕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 내가 받지 않는 한 비난은 상대가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사랑을 선택하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을 경험한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고통과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다. 마치 지휘자가 어떤 음악을 청중에게 들려줄지 콘서트의 레파토리를 결정하듯 자신의 인생을 지휘하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의 메뉴를 스스로 결정한다. 틱나탄 스님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을 입이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을 다해 말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신의 마음도 따라서 연다. 마음을 다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자.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렵거나 쑥스러운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말로 옮기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언어는 마음의 다른 모습이니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보자. 지휘자가 연주회의 음악을 결정하듯 고객이 식당에 가서 원하는 메뉴를 결정하듯 삶에서 미움이라는 메뉴를 삭제하고 사랑의 메뉴를 결정하자. 고요함의 깊이. 혀 밑에 들어있는 도끼, 그 도끼가 언젠가는 자신을 향해 날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타인을 흉보는데 몰두해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드물다. 묵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수많은 말에 오염되어 머리가 복잡할 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말없이 교류되는 이해가 필요할 때, 깊은 바다 같은 침묵은
영혼을 청소한다. 침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수많은 판단과 판단, 수많은 오해와 오해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소음에 묻혀 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보냈는가?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생각과 편견으로 누군가를 저울질했는가? 의미 없는 100마디 말보다 마음에 평화를 주는 한마디가 소중하고 무관심한 100마디 말보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한마디가 아름답다. 100마디 공허한 위안보다 말없는 한 곡의 음악이 더 심금을 울리며 백송이 장미보다 병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더 향기롭다. 결별해야 할 것들. 삶에서 잡동사니를 제거하라. 주변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있다면 결별하라.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움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그것과도 결별하라.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있다면 결별하라는 말이 가슴에 닿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붙잡고 내려놓지를 못한다.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하면서. 마음의 잡동사니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지어내고 있는 숱한 생각들이다. 이런저런 편견과 분별심과 의심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런 잡동사니야말로 마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그것과 결별해야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잡동사니들과 결별하지 못하니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어떤 대상을 가장 오래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대상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밉고 괘씸한 사람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저항심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얼른 그 기억에 대한 저항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온전히 저항심을 내려놓는 그 길이 바로 화해며 용서의 시작이다. 내 안의 번역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삶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바꾸어 표현하면 그 말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떤 사건과 마주쳤을 때 한 사람은 그것을 위기라고 해석하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기회라고 해석할 때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긍정적인 해석이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해석이 많은지에 따라 운명은 행운이 되기도 하고 불운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마음의 번역기를 점검해 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번역기는 긍정적인 모드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모드에 맞춰져 있는가.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도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 아는 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세월 지나 돌아보면 몰라서 놓친 것이 많다. 몰라서 행동하지 못한 것도 많다. 지금도 그렇게 놓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경치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잘 보이지만 지위나 자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세상이 안 보인다. 더 많은 곳을 보려면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내려와야 한다. 세상의 모든 달.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만족해서 앉아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 해도 역시 만족해서 앉아 있다. 무엇보다 큰 한 세계가 알아보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의 경지다. 존재의 한 경지를 드러내는 이런 글을 읽는 동안 나의 존재 또한 커다랗게 확대된다. 휘트먼의 시를 읽으며 문득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떠올랐다. 산은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일 뿐인데 산과 물에다 우리는 이런저런 수식을 붙인다. 높은 산, 맑은 물, 아름다운 산, 깊은 물 등등 우리가 붙이는 수식은 한정이 없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만나는 대상마다 우리는 점잖은 사람, 야비한 사람, 느끼한 사람,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하며 꼬리표를 단다. 대상과 마주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렇게 꼬리표 다는 일이다. 대상에게 달아놓은 우리의 꼬리표는 편견으로 상대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근거 없는 친밀감으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이런저런 꼬리표를 가져다 붙인다 해도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며 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흘러간다. 누가 나를 알아봐 준다고 해서 원래의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원래의 내가 더 못해지지도 않는다. 타인이 내게 붙여놓는 꼬리표에 의해 내 인생의 희비가 엇갈린다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게 꼬리표를 다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붙여놓는 꼬리표에 의해 나는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희비를 거듭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알아볼 줄 아는 경지에 가면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다. 내게 있는 무엇보다 큰 한 세계, 그것이 바로 신성이며 때묻지 않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그 한 줄의 깨달음과 흡사한 개송을 이규 선사는 이렇게 남기고 있다. 차고 기울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래도 다시 떠오르는 달. 보면 언제나 있는 그대로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 버들은 푸르고 꽃은 그대로 붉은데 그저께 가득 찼던 만월은 차오르다가 마침내 기울며 사라진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거듭되는 변화 속에 찼다가 기울고 또 찼다가 기우는 삶. 인간의 삶은 우주의 커다란 원리를 따라 그렇게 변화의 변화를 거듭한다. 어느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인생의 그 어디에다 이렇다 저렇다 꼬리표를 붙일 수 있겠는가?
흘러가는 그것들.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사랑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며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아깝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방어하기 위해 일생을 소비하기도 한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만 줄일 수 있어도 인생은 훨씬 더 창조적이 될 수 있다. 방어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놓아버리는 데 사용하자. 시간이 가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드러난다. 인생의 많은 것은 그와 다르지 않아 흘러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방어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스위치를 켜라.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위대한 작가 루쉰의 말이다. 희망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면 희망의 씨를 뿌릴 수 있을까? 희망은 선택사항이다. 어디에 희망을 걸지를 선택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희망이라는 것을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본래 땅 위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뚫리고 마을이 생기듯 희망의 길 또한 내가 걸어가는 순간 뚫리고 마을이 생겨난다. 그 마을에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동안 그것은 더 넓고 큰 길이 된다. 희망이 없는 삶은 암담하지만 그 암담함을 밝히기 위해 우린 손을 내밀고 손가락 뻗어 희망의 스위치를 켜야 한다. 불을 켤지 말지는 순전히 나의 선택사항이다. 희망의 불빛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스위치를 넣는 순간 환하게 나를 밝힌다. 꽃씨와 꽃. 하늘을 올려보며 침 뱉었다면 침이 떨어질 곳은 그대 얼굴이다. 허공을 향해 던진 부메랑은 던진 이를 향해 돌아온다. 되돌아오기 위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부메랑처럼 원래의 그곳으로 되돌아온다. 지금 만약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과거 어느 순간 내가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지금의 불행은 과거 어느 순간 이번 생이거나 다른 어떤 생에서 내가 뿌린 씨앗이 이제야 꽃피는 것이다. 힘든 그 상황을 꽃 보듯 좋아할 순 없더라도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어려운 그 상황도 시간이 가면 흘러가기 마련이다.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이 피운 그 꽃은 한번 시들고 나면 다시 피진 않을 것이다. 올해 봄에 피는 꽃이 결코 지난해 피던 그 꽃과 같은 꽃은 아니듯 오래된 나무가 꽃 피우지 못하듯 더 이상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 이상 아픔의 꽃송이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천개의 강에 달은 비치고. 과거에 게을렀던 사람일지라도 이제 더 이상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마치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일찍이 자신이 지은 악업을 선업으로 덮는 사람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달은 소리도 없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다. 달은 하나지만 천개의 강엔
1000개의 달이 뜬다. 달과 마찬가지로 1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세상엔 1000개의 업이 결실을 맺는다. 때가 되어야 나오는 달처럼 모든 업은 때가 되면 그 과보가 드러나게 된다. 경전은 말한다. 과거에 게을렀던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비출 것이며 예전에 지은 악업을 선업으로 덮는 사람 또한 마치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출 것이라고. 우연한 용서는 없다.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용서가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우선 용서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용서하지는 않는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당신의 자유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과거를 해방시켜 현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다. 과거에 묶여 괴로워하는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 용서니까. 그러나 모든 과거를 다 잊어야 할 필요가 없듯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세상엔 때로 용서해서는 안 될 일도 있다.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일도 있다. 불의를 묵인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타협이다. 용서를 선택한 나 자신의 결정은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주의 법칙은 그것만으로 끝나진 않는다. 비록 내가 그를 용서했다 해도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열리듯 누군가에게 저지른 악행은 용서의 유무와 관련 없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과일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 악행의 열매도 업보가 무르익을 때까지 적당히 시간이 걸릴 뿐이다.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사랑하면 같이 살면 되지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사랑 때문에 헤어지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젠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보따리 풀듯 풀어놓는다. 삶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세월이 흘러가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들이 인생엔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의 남은 생을 위해 뇌성마비 외손자와 함께 강물에 뛰어든 할아버지의 사연이나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간병에 지쳐 동반 자살을 시도한 노인이 아들에게 남긴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들의 지극한 모순을 보여주는 비극이다. 러시아의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마음속에 사랑이 샘솟지 않는 이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서서히 죽어갈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령 샘솟는다 해도 사랑은 영원할 수 없으며 사랑이 있건 없건 인간은 서서히 죽어가야 할 숙명을 타고난다.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이나 1년은 그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어느새 1년이 가고 어느새 인생의 시계가 황혼을 향해 움직일 때 정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질 때가 있다. 정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토닥거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내겐 정말 얼마나 남았을까. 곧 볕이 든다. 날이 굳었다고 해서 항상 굳어 있는 줄 알고 볕이 든다 해서 항상 개어 있기만 한 줄로 아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굳었다가도 곧 볕이 든다. 놓고 가면 그뿐이다. 안 되는 것도 믿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아라.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다 놓아버리면 안 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이 변하는 우주의 원리를 일러 우리는 무상이라고 부른다. 한때의 꽃도 시들기 마련이고 한때의 젊음도 늙고 병들고 시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늙고 병드는 그 순환의 원리 속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버려진 듯 나만이 늙고 병들고 시들어가기라도 하듯 늙음에 저항하고 병들어감에 저항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늙음을 한탄하는 동안 인생은 더 빨리 속도를 내어 종착역으로 가고 만다. 그러나 변화하는 그 현상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공부의 계기로 삼을 때 늙음과 병듦은 자연의 이치이며 순환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바위도 닳아 모래알이 되고 무쇠 덩어리도 녹슬어 고철이 되듯이 세상에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진리 하나뿐이다. 명마와 나. 세상에서 가장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당신과 멀리 있는 사람도 어쩌면 다름 아닌 당신일지 모릅니다. 중국의 백락이란 이는 천리말을 골라내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명마도 백락의 눈에 띄지 않으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뛰어난 명마가 될 수 있는 우리는 단지 백락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당신의 재능을 스스로 찾아내어 당신이 먼저 인정해보라. 당신이 바로 백락이다. 후회. 살아가다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도 있다. 그땐 왜 그랬을까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세월은 이미 달아나고 없다. 후회 없이 살자. 그렇게 사는 길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깨어있다는 말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올라오는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우리의 하루는 짜증과 분노로 일그러지고 말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하루를 겪는다. 그러나 언제나 하루는 한 번뿐이다. 후회를 되돌려 놓기에 하루는 너무 빠르고 인생은 너무 짧다. 바다를 건너는 법.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누구한테 물어도 답이 없다. 그건 또 왜 그런가? 실제로 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며 내가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내가 주인임을 망각한 채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설령 스승으로부터 답을 얻었다 해도 인생의 주인이 아닌 우리는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 다시 헤매기 시작한다. 당신의 멘토 또한 멘토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스승이면서 제자이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이도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 멘토를 너무 믿지 말라. 당신이 믿는 멘토는 뜻밖의 멘토가 아닐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을 넘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도 내가 나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다. 멘토는 단지 당신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 역할을 할 뿐이니 등대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너무 많은 멘토를 가진 사람이나 멘토의 조언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은 혼자서 결정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실패를 맛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과 나. 돈을 원한다면 돈을 소중하게 초대하라. 나보다 앞서가는 동료를 시기하기보다 그를 칭찬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순간 나 역시 빛을 발한다. 칭찬의 에너지는 자신도 칭찬받을 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돈 또한 마찬가지다. 돈을 벌기 원한다면 먼저 돈을 소중하게 대접해야 한다. 돈은 에너지이니 그것을 내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선 먼저 돈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친절한 사람에게 끌리듯이 돈 역시 친절한 쪽으로 끌려간다. 돈을 원하면서도 돈을 천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중 감정을 가지고 있다. 원하면서도 내친다는 것이다. 내치는 돈이 끌려올 리가 있겠는가? 돈을 필요로 하면서도 돈 가진 사람을 욕하는 심리 같은 것이 그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한 돈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이라는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가기 때문이다. 돈 없고 명예 없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참된 성취를 이룬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걸림없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의 성취는 결코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별의 여행길. 우리는 끝없는 여행길에 서 있다. 한 생애가 지나가면 다시 다른 생애가 시작된다. 한 생에서 이루지 못한 일은 다른 생에서 이루어진다. 정말 이 생애가 지나가면 더 나은 생애가 펼쳐질까? 터널을 지나면 나오는 환한 바깥 세상처럼 인간의 생 또한 환한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인생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끝나지 않는 터널은 세상에 없으니까. 끝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져 무릎 꿇고 싶거나 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불안해진다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것으로 끝을 대신할 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모든 출구는 언제나 입구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터널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공간과 닿아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별의 단위로 온 여행객이다. 여행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이미 집을 떠나왔고 중도의 여행을 포기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학교가 파해야 귀가하듯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어진 수업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인생 결제. 삶이란 단지 고용주여서 언제나 당신이 달라는 만큼만 준다. 그러나 일단 임금이 정해지면 당신은 임금만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 나는 그렇게 하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내가 삶에게 얼마의 임금을 요구했더라도 삶은 그것을 기꺼이 지불했으리라는 사실을 마지막에서야 알았을 때의 그 비통함이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삶에게 요구했던 금액이 그렇게 소액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서야 알아차린다. 더구나 고용주인 삶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지불할 태세가 되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다니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인생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살아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기회 동안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내가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삶은 내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마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애쓴다.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은 인생에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바친 적이 있는가? 그 모든 것을 바쳐 그것을 향해 돌진한 적이 있는가? 삶이 주겠다며 준비해 놓은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자신의 임금을 그저 적당히 계산한다. 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당히 축소한 채 우리는 이게 한계야, 난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자신을 주저앉힌다.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스스로 그렇게 축소시키며 너무 힘든 삶이었어. 세상이 너무 험해.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체념하며 생의 종말을 기다린다.